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 근심과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해서 가셨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초대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다시 오심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핍박이 가해집니다.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진행된 초대교회를 향한 그 핍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죽이지를 않나, 짐승에게 던져서 잡아먹히도록 하지 않나,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지를 않나, 또 도끼로 목을 베지를 않나,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의 처형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잡혀서 죽든지. 그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서 유배를 가 그곳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들이 당해왔던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한순간에 다 전환을 시킬 만큼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느 시대 사람보다도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계시록의 비밀을 열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장차 주님 오시기 전에 더 험악한 일, 그리고 아주 힘든 일들이 이 땅에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는 전 세계의 지배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신 한 인물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데, 이 자는 사단, 즉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고 머리가 7이나 되고 또 뿔은 10개나 되고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용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부여받고, 그리고 죽은 듯 하더니 다시 살아난 자인데, 이 자는 온 세상의 민족과 방언, 그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자는 능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감히 어떤 종교도, 어떤 정치체제도, 어떤 군사와 외교도 그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 연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이는데요. 이제 인류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종교의 문제인데, 종교를 단숨에 통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종말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와 짐승을 믿는 교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뿐만 아니라 국방까지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자기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고 또 문화를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까지 그는 지배하게 되어서 창세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강력한 통치자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돕기 위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나는데 새끼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는 영으로부터 짐승이 받은 권세와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 자는 오직 짐승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서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일컫는데,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기적을 보이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이 세운 그 마네킹 그 조각상은 이제 마치 생물처럼 말을 하고
살아있는 자처럼 그렇게 대화가 가능한 그런 이상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인다. 그러나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는 특혜를 주겠다. 그 첫째는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생명. 두 번째는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업권을 해결해 주겠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철저히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자들이 가서 경배를 했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했다라는 증거로 표식을 받는데, 그것이 이마 오른손에 도장을 찍게 되고, 그 도장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짐승의 숫자인 666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 13장의 개요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통치자가 등장했고 더 악랄하구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구나, 영혼 온 힘을 다해서 바로 이 가짜 그리스도를 세워서 전 세계의 통치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힘들게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고, 절대 권력 앞에서 절대 절망을 유발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로마 가이사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지경까지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가 희망을 갖도록, 그리고 그 고난당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성경 전체의 의도와 숲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은 전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곡해를 한다든지, 크리스찬이 아니라 넌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든지, 또한 넌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시는 마지막 배를 했다는 사실을 놓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혼돈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바코드가 666이 아니냐, 또는 베리칩이 666이 아니냐, 그 외에 어떤 인공지능을 통한 칩을 이용한, 그리고 혈액을 추적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과학적 판명 IT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 통합정부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그와 같은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우리 대한예술 장로회 총회에서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점보다 1000배만배 더 강력한 새로운 미래 정부, 절대 권력이 드러나는 이 상황 앞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 13장 안에 비밀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것이 암호예요. 복음에 대한 암호인데요, 그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들이 둘러싸거든 너희는 뒤도 쳐다보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징조가 보이거든 지붕 위에서 지붕 아래로 내려오지도 말고, 들에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뒤도 쳐다보지 말고 도망가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암호였어요. 이걸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디도 장군의 포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예상하고 있었고, 명절을 통하여 돌아있던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 즉 유대인들로 구성된 수많은 사람들을 운집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디도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력이 잠시 철수를 하고 포위망을 푸는 순간에 디도 쳐다보지 않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AD 70년 예루살렘 함락을 통해서 대학살이 전개되는데 크리스찬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암호를 집어넣었습니다. 계시록 13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눈치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눈치챌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13장 10절에 막 시작하는 부분에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있는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나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 누가 사로잡을 것이냐는 거예요. 칼에 죽이는 자가 있다. 근데 자기도 칼에 죽는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께서 절대 권력에 의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단할 것을 말씀하고, 실제 계시록 19장 말씀에 주님이 백마 타고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그의 입에서 칼이 나와 죽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희망을 여기다 심어놨어요. 희망의 코드를 성도들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절대 권력, 창세기 이후로 이와 같은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종교를 통합하는 그러한 체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항상 종교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각국의 이익을 따라 나아가고, 지금도 군사력을 가지고 각각의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정치적 결정이나 군사적 동원이나 또는 경제적인 것까지, 심지어 종교적인 문제까지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는 그러한 절대 권력이 이 지상에 등장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죠. 가이사에게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겠구나 라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희망의 코드를 심어놓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복음은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마음에 배신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나아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절을 하니까 결국 짐승이 666표를 찍어주고, 666표를 받은 자는 사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고 비즈니스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게 되는구나. 야, 그러니까 우리는 666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8절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사랑의 러브레타인 이 복음에 포함된 진수의 마지막 복음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낙심하고 어떤 절대 권력, 어떤 불리한 절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좀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한 거지요. 누가 우상에게 가서 경배하느냐, 누가 짐승의 표 666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을 배도하느냐, 누가 유황불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배신하는 자가 아니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가 경배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경배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경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다든지 배신한다든지 경배를 한다든지 그러면 나는 짐승의 표를 받고 나는 지옥불로 가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을 했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순서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상의 문제, 짐승의 666의 문제, 두 번째 심판인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멸망의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생명책이 지워질 수 있다 그래요. 범죄하면. 물론 범죄하면 지워지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와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와 장차 내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 한꺼번에 다 속죄, 속량, 계산, 지불 다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죄와 땅의 죄, 영의 죄나 육의 죄,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죄나 내가 범죄하는 모든 자범죄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셔서 내가 미래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미래가 다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라고 있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 그것이 어떤 세력이든 간에 적신이나 기근이나 또는 높음이나 또는 기쁨이나 또 칼이나 또는 위협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없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신약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 유월절과 같이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별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처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거와 동일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곧 구원의 기쁨이에요. 주님께는 여러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여러 책들이 펼쳐져 있다. 거기에는 우리 행위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책이 들어있다. 이게 복음이죠. 뭡니까?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축복은 뭡니까? 그들이 한 그 행위가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를 통하여서 다 갚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소천할 수도 있고요. 잠자다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형태로 소천을 하든 어느 형태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생명책이 있으면 즉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의 어떤 저주나 어떠한 벌이 존재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등장을 해서 천하를 다 휘어잡고 그렇게 하지만 기껏 해봐야 3년 반이고 또 기껏 해봐야 또 3년 반이에요.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계시록 20장 말씀에도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시라 한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는 깁니다. 천이라는 숫자가 긴 숫자예요. 그런데 사단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기껏 해봐야 1260일, 42달, 3년 6개월, 2번 반복인다 하더라도 고작 7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기다가 희망의 암호를 딱 집어넣었습니다. 너희들만 아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앞으로는 더 어떨까? 현재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든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다음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안에 있으면서도 고센 지역이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홍해를 건너가지만 누구는 건너가고 누구는 수장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각가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적 징계에 대해서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그 응답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미래의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담대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담대함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직면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고 가는 삶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50년 후에는, 100년 후에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작은 씨앗을 보고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들어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끌고 간다, 즉 견인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십니다. 앞에 어떤 절대 절망이 있고 어떤 절대 권력이 존재하고 좋지 않는 절대 환경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 이제 주님 앞에서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적이 얼마나 강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본질적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장래의 어떤 종말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이단들의 주장이나 또 사회 환경적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이름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13장이 마감이 되고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바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성령의 임마진 자로서 이마와 그 오른손에 짐승의 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을 도장을 찍은 자들로서 14만 4천 명의 흰옷 입은 무리가 시온산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 신체적인 어떤 폭력이 오든, 살해의 위험이 오든, 기독교적인 문화가 말살이 되고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인해서 철저히 교회가 유린이 되고 광야로 쫓겨나는, 그래서 사막에 거할 수밖에 없는 고립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주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마치 70년입니다. 저들이 평양의 예루살렘이라 하면서 얼마나 동하고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철저히 억압을 받고 처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이 수십 년을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7년 환란이 아닙니다. 이건 70년이에요. 이렇게까지 긴 세월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난 요즘 너무 힘들어. 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고 왜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리고 갈수록 더 꼬이는 것 같아. 왜 더 힘들어가지?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앞에서 희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따라서 하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아끼신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찢어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기에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니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장애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 와도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계십니까? 인사 나눕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흔들리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으니 주님이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성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